할렐루야. 기쁜 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그 주일 예배는 기뻐야 한다. 무슨 잔치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 잔치처럼 소망이 있고 세상에서 아우 찌질해 이렇게 살았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지라도 그것은 뭐 세속 나라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장차 오실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슬픈 마음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안 좋은 시츄에이션 같은 게 있어도 주께서 다 또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전진 앞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학 청년부는 터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가만 보면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만 데리고 가서 소위 그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아무런 그 처소도 없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가서. 근데 다행히 은혜 한인교회가 있어가지고 GMI라고 아까 그랬는데 GMI가 뭐의 약자냐면은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뭐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인가 하는 데인데 은혜 한인 교회예요. 그게.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터키에서 10년 전에 와서 진짜 그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래서 10년 동안 잘 만들어놨어요. 고생하시고 한 7년은 고생하시고 진짜 고생하시고 막판에 3년에 쫙 이렇게 되는데 그 2년 차에 저희가 작년에 간 거예요. 방문을. 참 라이트 타이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우리 이성환 목사님 가정 우리 부부하고 그것도 참 갈 줄 모르고 어떻게 가는 건데 거기서 하여튼 얘기하면 깁니다. 스토리가. 이게 다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갖고 작년에 가서 야 여기 오면 되겠네. 여기 와도 돼요? 진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몇 명이나 데릴 겁니까? 글쎄 뭐 한 많으면 10명 뭐 이랬는데 19명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합해갖고 정말 거기 그 영어권 청년들 학생들하고 우리가 서로 코리안이지만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시너지가 나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대표하는 몇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뜨겁게 울고불고 막 했는데 좋았고 내일은 또 어딜 가느냐? 내일은 우리 이 조이 조이스타니까 이제 한 중고등부쯤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해가지고서 우리 보아스 갑니다. 저는 이것도 참 저는 비슷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보아스라는 센터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가서 거기서 그 비슷한 동료 애들하고 또 만나서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시너지가. 그래서 그 얼마나 참 그 우리 조현호 선교사 없으니까 내가 칭찬을 해야지. 보아스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들이 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애들을 그냥 젖부터 먹여가면서 하여튼 젖은 아니고 우유를 먹여가면서 엄마가 한 명인데 그게 되겠어. 지금 30 몇 명인데 그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중고등학교 이렇게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보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걔들 다 크리스찬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는 피난처에서 키우는 주님의 비밀 병기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은 이제 끝났어. 걔들한테 이제 끝났어. 그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서 비전 그 출입도 하면서 같이 서로 나누고 울고 웃고 그러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할렐루야 자화자찬인데 되는 교회는 달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서 저희는 정말 그분들이 주인공이고 저희는 이제 보조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쫙 흘러내려서 가서 그럼 엄마들은 뭐하냐? 밥 먹입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맛있는 밥이 먹고 싶었까. 다 고아들인데 30 몇 명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싸가고 그냥 냉장고에 뭘 얼려갖고 뭐 저렇게 이거 다 뭐야? 그랬더니 가서 먹일 건데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가서 다 먹이고 그러면서 참 정말 좋은 시간. 좀 덥긴 하겠지만 인도네시아니까 덥긴 하겠지만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할렐루야. 잔치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뭐 없어도 콩이라도 반쪽 나눠 먹고 그러면서 오병이어라도 나눠 먹고 그러면 2만 명이 다 먹잖아. 할렐루야. 예, 오늘의 설교는 태풍의 눈 같은 교회인데 웬 태풍이야? 그건 본론인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교회는 태풍이 아닙니다. 태풍의 눈이지. 태풍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교 수양회를 했고 선교지도 갔다고 그래서 선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습을 하는 거죠. 선교가 왜 중요하냐? 선교가 없는 교회는 제가 보니까 죽게 돼 있어. 전도가 없는 교회는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선교가 없는 교회는 그냥 죽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역사를 하시는데 리미테이션, 한계가 있어. 한계가. 제가 지난 20몇 년을 해보니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초창기에 10년 차 전에도 열심히 했었는데 선교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중요하냐? 다시 오실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교지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불쌍하고 슬픔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올 때에 이제 다스리실 텐데 그때는 우리는 뭐 할 거냐? 거기 껴야지.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네가. 5골, 10골을 차지하거라. 그렇게 은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부르심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도 없어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은 이게 참 인생이 여기서 뭐 한 겁니까 그러면? 그럼 안 되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수지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수지 많이 받는 것도 좋은데 그래 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저 나라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거 별거 아니었어. 그거 너 착복한 거 아니야. 나는 너 별로야. 저기 뜨거운 데 가. 그럼 어떡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 저도 꽤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길이 제일 수지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비밀이거든 이게. 할렐루야. 제가 무슨 혹세무민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인생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당한 적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저에게 좋은 걸 주시고 레슨을 주시고 그러셨지. 물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다 고생이 깨달음이 있고 레슨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주위에 안 믿는 분들도 야 쟤들 왜 저러냐. 그래도 뭐가 되네. 진짜 하나님 있네. 이렇게 돼야 그분들도 나도 한번 슬금슬금 이 교회 한번 나와볼까? 그러면서 와서 우리와 함께 동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제가 봐도 제가 과학자인데 과학기술자 아닙니까? AI 과학기술 굉장히 솟구치고 있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인간을 대신할 날이 얼마 안 남은. 막 경제는 글로벌 경제가 되고 그리고 막 경영도 글로벌 경영이 되고 화폐도 하나로 통일한다고 그러지. 참.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점점 가짜 뉴스가 디셉션이라고 해요. 미국 말로는 디셉션. 이게 점점 이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그냥 레가시 언론을 안 본대요. 실제로 우리는 CNN 뉴스다 무슨 뭐 ABC, NBC 어쩌고 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갖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다 가짜 뉴스가 많어.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안 본대. 그런 시대가 됐어. 막 진실이 사라져.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에 대해서
이 그 선교사님 김황진 목사님, 수양의 강사님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근데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시대 징조가 있죠. 징조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다 징조들이에요. 다 징조들인데 그보다 더 확실한 징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저는 아니 기분 나쁘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왜 믿어 우리가 그거를. 그런데 점점 신앙이 들어가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나이가 먹고 성령을 받을수록 이스라엘이 중요해. 이스라엘이 뭐 이뻐서 그거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뽑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 얘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 중에서 가장 고생했고 가장 시련을 많이 당했고 그런 나라가입니다. 그런 나라.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예루살렘은.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짓밟혔습니까? 1948년까지 짓밟혔습니다. 언제부터? AD 68년부터 그랬습니다. AD 68년. 주후 68년에 로마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로마한테 대들다가 아주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대라는 나라가 망해갖고 다 뿔뿔이 그냥. 그래갖고 1940년 초에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120만이 죽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그랬는데 1948년에 독립을 하다니, 그러니까 한 1900년간을 어떤 나라도 없이 1900년간 나라가 없이 헤맸다는 얘기는 언어도 없어진 거야. 히브리 말 하는 놈 잡아 저거. 유대인. 그럼 다 핍박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못 쓰고 딴 나라 말 배워가면서 히브리 언어가 다 없어졌어. 없어졌다가 언어도 다시 종족과 방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언어가 다시 태어나고 1948년에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그 누가복음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찼나 봐. 이제 시작이 됐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완고해진 거를 조금씩 깨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3만 명이 있대. 3만 명. 3만 명. 이스라엘 인구는 900만이고 밖에 사는 인구는 또 600만이에요. 딴 나라. 그럼 합이 1,500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이 중요하대. 하도 그냥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막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이 중요한데 그때 독립을 했을 때 예루살렘은 반만 독립을 했대. 반만. 그런데 전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전쟁이 그 유명한 6.1 전쟁인데 1967년 6.1 전쟁에서 그 무슨 모세 다얀 장군인가 누군가 그냥 뭔 해가 이겼잖아요. 그 6일 만에 이겼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싹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게 점점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1990년대에 그 구소련이 몰락한 후에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에서 어디서 대거 유대인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900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있었고 2025년 최근에 5월달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AD 68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제 거의 망하는데 1차 유대 로마 전쟁 망하는데 이 뭐지? 그 이스라엘에 무슨 파 있잖아요. 뭐 바리새파 무슨 사두개파 무슨 파. 근데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한 파는 SNF파라고 사막에서 동굴에서 기도만 하고 뭐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 사람들이 있어. 근데 SNF파가 AD 68년에 망하기 직전에 그 구약 성경을 두루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갖다가 숨겨놨어. 그게 이제 그 동굴 이름이 쿰란 동굴이라고 사해 바다에 있는 절벽에 있는 그 쿰란 동굴에 던져놓고 68년 그랬는데 그게 언제 발견이 됐대요. 그게 20세기 하여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47년도에 발견됐어. 이게 우연인가? 아니 우연이겠지 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니 AD 68년도에 그쯤에 로마가 망했는데 로마가 망한 게 아니라 유대가 망했는데 그때 없어졌는데 그때 그걸 던져놨는데 47년에 그 베두인족 목동이 동굴에 뭐가 있길래 돌멩이를 던졌더니 쨍그랑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졌네. 항아리를 보니까 야 이게 막 다발이 두루마기가 쭉 있는 거죠. 거기서 막 발견이 된 거예요. 항아리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다 캐내서 그랬더니 에스더서 하나 빼고는 다 있대. 구약 성경이 다 있대요. 처음 들었어요? 옛날 바이블 스터디에 다 나오던 건데 인트로덕션에 다 나온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그 토시 하나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대부분 다 있다는 그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정확성이라는 거는 무호성은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왜 그때에 발견이 됐느냐. 그리고 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집도 생기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애들도 열심히 키워가지고 명문대학에 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근데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그 만약에가 아니지 그분은 오시지. 오시면 그분은 무엇을 카운트하겠느냐? 너의 인생이 어쨌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한 겁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또 내가 한 번 더 해야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겠어요. 그 길로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세상에서 어차피 열심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세상을 위해서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높이 올라갈 거야.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날란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그렇게 안 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산다고 못 올라가는 게 아니야. 주께서 필요하면 또 올려도 주시고 깎아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눈을 감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잘 들어야지. 내 지금 사력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답답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우리는 주님 나라 위해서 먼저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구했다. 그리고 거기에 나는 내 인생을 드렸다. 그러면 주님께서 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몸을 던져드려서 예수 믿은 지 35년 됐는데 믿은 직후부터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을 실험대에 올려놓고 주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할 때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러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좋은 일만 있었어. 할렐루야.
근데 고생도 겸해서 좋은 일만 있었어요. 마가복음 13장 10절 시작.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없는 불모지에 전하러 가야 되고 그 민족을 깨워야 되고 그래야 주님이 오시면 거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깨우고 독려하고 사랑하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그걸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 굿뉴스 복음을 알려주고 제발 일어나세요. 특히 청년들을 깨우고 소망이 있어. 왕께서 함께 통치하러 오실 때에 그들이 무효가 아니고 정말 신나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2부 예배 때는 거긴 2부 예배는 시간이 많잖아요. 1부 예배는 시간이 없어.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2부 예배는 뒤에 없잖아. 3부도. 그러니까 막 하는 거지 그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터키를 왜 나가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때 그 강사님도 수영의 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이스라엘 다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선교사를 제대로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터키의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이고 7대 교회가 있는 곳이었고 지금은 너무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됐지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어려운 데면은 그 다음에 어려운 데는 사단의 성이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터키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 터키 이스탄불이 중요한 게 이게 관문 도시야. 게이트 시티 관문 도시. 거기에 많은 민족이 모여 삽니다. 난민들도 많이 모여 살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 또 시리아에서 오신 분들 또 쿠르드족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저쪽 이 무슨 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하여튼 위구르 뭐 등등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터키 말을 잘해. 왜냐하면 그 터키가 알고 보니까 돌궐이야. 돌궐족. 그러니까 중국 한 나라에서 쫓겨나 가지고서 이렇게 온 거야. 돌궐족. 그러니까 서돌궐이지. 서돌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다가 스톱하고 살다가 아유 못 살겠어. 오다가 스톱하고 살다가 오다가 이래갖고 터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터키가 그 돌궐족 나라 중에서는 그 투르크족인데 제일 잘 살잖아. 그 유럽하고도 만나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스탄 나라 사람들한테는 터키가 미국입니다. 터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회의 땅이야. 저기 가면 내가 말도 금방 배울 수 있고 잡도 잡을 수 있다. 이러니까 기회의 땅이니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비자를 안 주니까 3개월, 1년 만에 또 쫓겨나가지고 그럼 또 불법 체류했다가 또 쫓겨났다가 다시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도 금방 배워. 우랄 알타이야. 우리도 말을 금방 배울 수가 있어. 누가 조금 거짓말하는데 1년만 터키말 배우면 설교할 수 있대요. 할렐루야. 진짜래. 아니 제가 영어만 12년을 공부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땡큐 하와이도 못했어 내가. 겁나가지고 발음 틀렸을까 봐.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 거기는 그러니까 야 뭐 카자흐스탄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울릉도에서 오셨어요? 이 정도. 서울 표준어를 모르시는군요. 어디서?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뭐 전라도에서 오셨어요? 뭐 이 정도야. 그러니까 금방 배울 수.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터키 말을 금방 배우고 금방 소통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러시아 말 쓰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구소련이었으니까. 야, 그러니까 참 여기가 굉장히 뭐랄까 선교하기가 좀 탐나는 땅이다. 근데 사람들이 굳세게 이슬람이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이슬람이 흔들. 왜냐면 경제가 막 바닥을 막 치고. 그러니까 그 또 대통령께서 왕 40년간 독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주 멜팅팟이라고 허브 도시야.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뭐 아랍말 하는 사람도 있고 투르크말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하는 사람도 있고 많다고요. 그리고 터키가 왜 가느냐? 우리 한국은 꼭 가야 돼. 왜냐하면 K-팝을 그렇게 좋아해. 한류가 아주 그냥 K-팝, K-댄스, K-송송 노래.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잘하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오늘 태풍은 어디 가고? 순 이 얘기 하느라고 끝나겠네. 재밌죠? 할렐루야. 아이 교회는 잔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재미나게. 그래가지고 K-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터키 사람들의 춤이라는 거의 아리랑이야. 아리랑 뭐 이러니까 요즘에 누가 그거를 그런 사람 그런 거 하면서 버스킹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가지고 저기 버스킹 하시니까 여기도 버스킹을 하고 그러니까 가운데서 우리가 미안하니까 가운데서 했더니 이쪽에 있던 손님들 다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있는 손님들 다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막 200명 300명 모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뿔났지. 우리는 이게 생업으로 하는 건데 버스킹이 그러니까 막 폴리스가 왔어. 저 코리안들이 와가지고 우리 생업을 방해한다 왔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버스킹 하시는 분은 참 착하신 분이야. 맞아. 아니야 저 사람들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폴리스도 와 보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문화 생활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즐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죄를 졌다고 한국 사람들을 내쫓냐? 본인들도 구경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터키를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그 약속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당일날 그 D-Day 그날 다 뭐 센터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전도하고 그래도 일어나서 나갈 줄 알았더니 나가는 사람은 100명 한 90명 중에 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됐습니다. 저는 20년 전에도 가봤는데 최재훈 선교사가 가봤는데 그 당시에 전혀 안 그랬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높아가지고 왔냐 이렇게 왔으면 우리 관광국에 왔으니 돈 내고 가라 뭐 이 정도. 정말 안 됐어요. 선교사님들은 많았는데 전혀 참 선교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교회에서는 끊어지고 펀드가 끊어지고 그럼 어떻게 관광 가이드로 다 변신해 가지고서 그렇게 살고 있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눈물 나는데 우리가 가니까 관광 가이드로 오셨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의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의 말씀도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의 전이 터키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자매가 대표 기도인데 예언적인 선포를 하기를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도다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와 할렐루야 막 이래서 잠 다 깨가지고 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터키 선교 동원하는 것 같네요. 터키가 흔들리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 맹주예요. 이슬람 맹주는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입니다. 잘 사는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차이나에는 말레이시아가 있지만 여기 맹주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죠? 아니야. 아니라고. 맹주는 터키하고 사우디예요. 터키하고 사우디가 흔들리면은 이슬람권 선교는 대충 끝나요. 대충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제가 듣기로 이집트에도 이미 한 100만 년쯤 50만 100만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이 있어요. 이집트 현지인들. 그러니까 이 터키가 흔들리면 제가 한 꿈은 뭐냐면 터키가 흔들리면 젊은이들이 흔들리면 거기 다 흔들린다. 무슨 스탄들은 다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가 남아 있는 거죠. 무슨 선교 기도회 같으네. 그래서 근데 왜 신촌이 또 여기 중요하냐? 신촌은 젊은이의 땅이야. 젊은이의 땅. 그렇죠? 또 우리 어린이들의 땅이야. 젊은이, 어린이 여기 다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 서울에 컨센트레이션 돼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뭐 경쟁을 하느라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막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이쪽은 여기만 보냐 깝깝하게. 저쪽도 있다. 저쪽에 가서 잡잡을 수도 있어. 저희가 선교사 나갈 수도 있어. 넓은 세계를 봐야 돼.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를 다 보고 거기서 꿈을 키우고, 꿈이 커야지. 꿈이 없어요. 꿈이 그냥 고시원 단칸방에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도 뭐 몇 명부터 그거 100명 붙지도 못하는데 막 1수, 2, 3수, 4수, 5수 해봐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꿈과 소망과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 세계를 흔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빨리 오실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느냐. 노인들도 할 수 있다. 나도 지금 6학년 아니 나도 아유 허리 아파. 70대면 어떡하나. 근데 하여튼 일단 꿈을 꾸니까 내가 뭐 늙은 사람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나도 같이. 근데 부럽긴 되게 부럽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지들끼리 금방 만나가고 막 좋아 지내고 해갖고 같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막 빵 사 먹고 막 그러는데 나는 거기 낄 수가 없어. 뒤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잘하고 와. 아침에 새벽 예배 메시지나 하고, 그죠? 막판 전도 뭐 설교나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젊은이들이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탁 시너지가 나오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하여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다 갔다 와서는 보람이 있었어요. 어쨌어요? 막 그러는데 너무 부러워요. 현장에서 볼 때도. 나는 20대 초반에 뭐 했나? 데모했지 뭐. 그러니까 신촌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신촌이 우리가 서로 연습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 될 수 있는 곳이고 저 선교를 위해서 여기서 선교 연습할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다가 우리 교인들도 불어나고 새로운 꿈과 소망도 있고 또 가서 해보고, 야, 여기 신촌 하나교회 정말 그래서요 주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구나.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실패하고 떠났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25년 됐는데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젊은이들 보낼 때 애들 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서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가지고 비행기 제일 싼 거로 해가지고서 한 번씩 갈아타고 18시간씩 걸려가지고 가고, 나도 할 수 없이 그거 타고 가고. 담임 목사가 그래 되겠어 이거. 아유 허리야. 하여튼 그냥 기내식 아우 못 먹겠어요. 먹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바자회를 해가지고서 할렐루야. 하여튼 정말 너무 꿈과 소망이 넘치고 참 재미와 소망이 있는 그런 신촌 하나교회, 할렐루야, 경쟁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부름의 상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 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느냐, 모든 이유는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쓰셔서 상급을 받고 정말 이 너무나 슬픔 많고 또 그 부조리가 많고 이곳을 주께서 오셔서 다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주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고 또 영혼 구원하러 나가서 교회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미션 마인드로 산다고 하는 거죠. 미션 마인드로 사는 그것이 정말 축복이고 통로이고 모든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자, 태풍의 눈. 제가 이게 2006년도에 받은 거예요. 2006년도에 태풍의 눈과 같은 교회. 근데 우리 하전도사님이 2012년에 오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비전 스테이트 태풍의 눈과 같은 교회. 나도 설명하기가 좀 아니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태풍의 눈이라고. 그래서 뭐냐고.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이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는 말이지 막 설명하는데 너무 이게 디테일하지 않대.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저 기도에서 고쳤어요. 저걸로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낳고 키우고 보내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저기 써놨잖아요. 저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태풍의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지하실교회에 입당을 한 다음에 주님이 주셨는데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야지 태풍의 눈이었어요. 제가 얘기했던 태풍의 눈은 태풍의 원리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풍이 엄청나잖아요. 매년 생기잖아요. 매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태풍도 하나 가져왔어요. 태풍의 눈도 착 이렇게 이게 태풍의 눈입니다. 저 주위로 태풍이 돌아가고 있고 태풍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돕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있지만 이 기본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풍의 눈이 인사이드는 조용합니다. 태풍은 그 벽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인사이드가 있고 안쪽이 있고 그 벽부터 밖으로 나갈수록 그러니까 안에 있을수록 엄청난데 위력이 엄청나고 밖으로 나갈수록 위력이 좀 떨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맞으면은 뭐 집체가 날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안은 조용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나한테 보여주시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게 들었냐면 저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저 눈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태풍의 저 위력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 태풍에 눈이 없는 태풍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착 이렇게 저게 이제 태풍의 눈이라는 건데 위에서 상승 기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강 기류가 내려옵니다. 상승 기류하고 만나서 저게 없어지기 때문에 가운데는 조용한데 저 하강 기류가 내려와서 밖으로 돌면서 이제 엄청난 태풍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은 뭐였냐면 인사이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용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저 눈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성령이다. 예배, 기도, 예배에서 모든 권능이 나온다. 기도에서 모든 권능이 나온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야 너부터 먼저 회개해라. 회개도 주시고 그래서 인사이드에서 이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뭐 금요 철야 예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돼. 기도하는 결사부대가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기도를 사모해야 돼. 왜 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도딱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거 레조넌스 나오는 거 이거 뭐지? Q팩터 이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튜닝을 해야 꿈과 소망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방향성도 주시고 거기서 새 힘이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죠. 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다 기도해서 예배해서 받아서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그냥 매를 맞고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중요하구나. 2006년도에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았는데 기도를 안 했어. 그때 기도를 안 했어. 알았는데 어선풀에 알았어. 어선풀에. 아, 그렇지. 그 참 감동이 있네.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2006년도에는 너무 혈기가 방자했어. 2006년이니까 20년 전이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64인데 20년 전이면은 43 이럴 때니까 43, 44이니까 야,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괜히 이러고 이래가지고 매를 맞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도 기도를 전혀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그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긴 했는데 정말 이제는 선교를 얘기하는데 선교를 얘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방향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그러한 이 하강 기류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말씀이 없으면 낮은 마음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확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건데 태풍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그게 지성소, 성막, 성전, 임재, 생명의 근원, 보좌 모든 것이 기도에서 예배에서 시작이 돼서 주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그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이제 그림 치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야 태풍이 일어나서 주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뭐 옆 밑에 2층에 있는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해봐야 펌핑하고 해봐야 그 방향성도 없고 그거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보아스도 가고 돌키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부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1장 10절부터 13절 14절까지 있습니다. 교도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는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히 당한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은 없네. 14절이 중요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14절. 지금이라도 안 되냐? 어떻게 해주세요. 이들은 모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말씀 다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막 이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세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이 다 볼 수 있는 번개같이 오시는데 오시는 곳은 다시 오시는 곳은 어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놀랍게도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감람산에 그때가 되면 그가 오신다.
그래서 감람산이 다 했잖아. 우리 큐티 반으로 쩍 갈라진다. 평지가 된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은 우뚝 솟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대요. 감람산에. 근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것은 어디냐? 성경은 위대하다. 틀림이 없다. 말씀은 무서운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보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근데 올라가셨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 그리고 기다리래. 뭘 기다리래?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적이 없어서 뭐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주님이 부활하셨어. 너무 좋다.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그랬는데 그냥 올라왔어. 그걸 우리나라 속담에 닭젓 그냥 하면 어떡해. 십자절 시작. 그래서 이들은 모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닥쳤던 돼 가지고 마음이 허탈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저기야 현상수배범들이 예수의 제자. 얼마나 두려워. 프로텍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참 천군 천사를 데리고 어떻게 좀 근데 올라가셨어. 그리고 알아서 할래. 능력을 기다리래. 아무 데도 가지 말래. 그러니까 무서운데 도망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가지 말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래.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야지. 주님은 부활하셨지. 나는 능력은 없지. 근데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수가 없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어떻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몰라. 배도 안 고파. 밥 먹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힘든데 뭔가 갈망이 있어. 마음은 힘들어. 근데 모였어. 근데 서로 좋아하던 사람들도 아니야. 12제자가 예수님 빼면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한 명은 배신해가지고 죽었어. 없어. 그 사람들의 그 120명 좀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들의 심정. 기대와 갈망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참담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망도 못 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이라. 그게 초대교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는 그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신령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이 모였는데 신령한 일이 일어나요. 아직 성령님 안 오셨는데 위로부터는 능력은 안 오셨는데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성령은 받았어요. 거듭나는 성령은 사실 받았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저는 믿냐면 우리가 이 평양의 그날 무슨 철장? 노새 철장 딱 있어. 그래가지고 성령이 안 오셔요. 그래서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마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같이 기도하고 분명히 예수를 믿었잖아. 능력은 못 받았어. 막 회개도 했다고 그래. 근데 아직 능력은 못 받았어. 노새 철장이야. 하나님이 안 오셔. 그리고 막 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방은덕 포졸이 회개를 하고 누가 회개를 하고 거기 뭐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거기 뭐 선주 장로가 회개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그런 역사가 열흘 동안 저는 그런 비슷한 역사가 일이 그 열흘 동안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 지은 거 다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치사하게 살았지, 어쩌고 저쩌고 했지, 나 미안하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찔러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될 거야. 태풍은 안 일어난다니까. 태풍에 눈이 없는데 무슨 태풍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아주 순수해지는 거지. 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위대합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태풍에는 이 120명의 문도가, 특히 예수의 제자 11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사이가 안 좋았어. 베드로는 가난뱅이 어부였고 요한과 야고보는 부잣집 어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이 배운 사람들, 세리, 마태, 세리, 너 매국노 아니냐?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세금을 받아갖고 우리 민족의 세금을 피고름을 빨아갖고 어쩌고 저쩌고. 거기 또 뭐 열심당원도 있어. 열심당, 독립군 있어. 그리고 이게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 주님은 목회를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태풍에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눈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야 돼. 정말 깊이 있는 심령을 파고드는, 거기서 막 힐링도 일어나고 막 엔카운터가 일어나고 그런 게 있어야 주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순절이라고 안 했어요. 40일 같이 있다가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몰라. 우리는 알지. 50 빼기 40은 열흘, 10. 열흘 동안 기도했겠지. 했지.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그 사람들은 시간이 정말 뜨레스디아스인가 시계 같은 거 다 없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점점 마음이 순수해지고, 점점 마음이 순수해지고, 미안하다, 아우야네 잘못했어, 형님 뭐 이러면서 지금 막 서로 울고불고 막, 그래서 이제 정말 떡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데,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과 사랑인데 우리는 한 운명이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도 있어. 갈망. 근데 갈망이고 뭐고 일단은 회개부터 하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회개야. 회개가 없는 민족이, 회개가 없는 공동체가 무슨 성령을 받냐? 못 받는다. 그런 부흥은 이제까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 방언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간증도 없이, 내 안에 그런 뜨거움도 없이 엉터리가 무언 복음을 전하겠어. 터키에 갔더니 영어 못해도 돼요. 사실은 잘 못해도 돼요. 그 마음이 벌써 조금만 해도 돼. 바디 랭귀지로 해도 돼. 그 사람들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다 알아들어. 그래도. 그리고 판토마임 스킷이지. 판토마임에 언어가 없죠. 바디 랭귀지잖아. 그리고 그 빨간 티 두르고 하얀 가운 입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 터키 사람이라고 그걸 몰라? 막 죽고 막 못 박는 신용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 이러는데 그거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해가지고서 주님 사랑합니다 뭐 말은 안 해도 다 알잖아.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은 K-팝이 아니라 K-드라마인 줄 알고 본다니까. K-드라마.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랭귀지 영어 잘하면 좋지. 물론 연습해서 갈 건데 이 사람들이 말이 다 틀려요.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이 다 틀려. 몰라. 막 2세들이 다 온 거지. 그래도 이렇게 성령께서
입을 틔고 혀를 틔워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뭘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받을 때, 회개했을 때, 진짜가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할렐. 결국 우리는 신촌에서 터키, 중동,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아, 할렐루야. 기도로 가고 몸으로 가고 교회로 가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준비하고 따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돼서 하는데 우리 기도할 건데 정말 그런 교회, 그런 기도의 역사, 그리고 예배의 성령님, 주님의 권능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왜 위대하시냐?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오늘 큐티도 나오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예요. 결국 인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회개한 인간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세우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전열 가운데에 우리 군대가 있는 것이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엉터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 구원과 영혼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주님처럼 살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나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축복을 받는, 또 다시 주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 신촌 하나교회가 정말 주님이 함께 다시리자고 말씀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회개할 분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간절한 무릎 꿇음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기도, 그런 예배 드려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문을 열지어다 주께서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축복을 주시려고 부족한 것들은 회개하고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영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너를 위하여 비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절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곧 우리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요, 주님의 태풍의 눈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못 살았던 거 다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관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뭐하는 모든 내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합당한 길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합당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게 있으면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갈망하며 주님 앞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다시 오셨을 때를 예비하는 그런 신촌 하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다리며 정말 다락방에서 회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었던 그 공동체가 태풍의 눈이었고, 거기서 주께서 하강기류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저들을 태풍으로 만들고 직접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나의 직장, 우리 가정, 내 인생, 나의 최선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정직한 영혼들을 써주시옵소서. 헛된 맹세하지 말지어다. 주님께 정말 정직한 영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